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는 성만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힘차게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눈빛으로, 고통의 눈빛으로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을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따라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따라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슬픔에 가득 쌓여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잉태하지도 못하고 해산하지도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낳아야 되고 해산을 해야 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많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불과 닷새 만인 5일 만인 금요일 6월절에 돌아가시는 짧은 한 주간 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어지는 성만찬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이한 6월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애굽에 앞서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이 겉사람에 대한 정결함, 속죄지요, 죄를 씻는 겉사람에 대한 정결함의 예표가 있었고, 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예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인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나의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역사,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했던 성만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나눈 대상이 12 제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버리는 그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지만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먹자마자 자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밤에 그는 나가서 자기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의 사명. 왜냐하면 그는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이것이 나중에 생명의 떡이구나. 이것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며 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인 이 말씀을 먹는 생명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정혼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혼식을 가진 자들만이 약혼한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 또 신부가 될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임을 이미 약속하는 정혼식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팔절 절기에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한 거룩한 신부로 초청한 거룩한 연합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혼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각본으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유월절 만찬을 나눌 집과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환경과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큰 다락방을 가진 주인에게 예약이 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유월절 식사 장소로 확정되었다는 식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행간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능력과 또 환경,
사람의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말씀이 임해 있는 집입니다. 생명수가 임해 있는 집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있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집을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전혀 입을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각본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나눌 만찬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생명수의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르게 될 그 장소를 또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환경이 움직이고 사람이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몸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점을 성찬식이라는 이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성찬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자만이 죽음의 천사의 그런 재앙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겉사람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또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무교절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속사람이 강건한 자, 그래서 영의 생명인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잠시 떠나서 나는 하늘 보좌로 가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정원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게을리하지 말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차를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루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재림 때까지,
즉 공중 혼인잔치 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휴거될 때 2층천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포도나무의 12가지가 이 생명나무에 접목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님께 12가지, 12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버렸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12가지가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놀라운 역사. 이 생명나무에 접목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공급이 됩니다. 12가지의 생명수, 말씀이 공급됩니다. 말씀이 공급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광야의 길이, 사막의 이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우리와 같은 노아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에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열매로 맺혀진 의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육신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찬시대의 살과 피,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죽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